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육체가 사는데 필요한 것은 이미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땅의 채소와 과일과 모든 먹을 것들이 풍성히 나오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거 먹고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 좋은 조건을 박찼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으니까 그 영혼을 또 살려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네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만 살려고 하지 말고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흙으로 온 이 육체는 언젠가는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안 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육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심판받으면 어떻게 돼요? 왜 심판을 받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맛보고 육체 안에 있는 내 영혼은 심판받아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하고 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가 흙으로 가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영혼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곳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재판장에 가서 떳떳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두렵고 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겁니다. 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이 됐어요. 깨끗게 됐어요. 그래서 심판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검사선에서 경찰서 소사하니까 아무 혐의가 없어. 그건 재판에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것처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불못에 들어갈 자가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마귀와 함께 멸망받아야 될 마귀 자녀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체가 평안하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언젠간 다 끝난다.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 못 사는 사람 무시할 것도 없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한숨을 짓던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힘주고 살던지 그거 나중에 똑같아. 언젠간 끝나는 날이 온다. 근데 이 영혼은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끝도 없이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서 기뻐하고 슬퍼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네 영혼을 생각해야 된다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믿으면 네 영이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거부하면 심판받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모든 어둠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소경이 보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악한 영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쓰러뜨리고 떠나갑니다. 이게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내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심판받아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는 날까지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 이 말씀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마귀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 있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집착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부분이 뭐에 집착합니까? 돈에 집착합니다. 이 돈에 대한 집착은 죽는 날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나이 든다고? 아닙니다. 이 돈에 대한 집착과 열망은 굉장히 지독합니다. 그래서 돈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 이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믿고 따르는 자만이 돈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돈이 없으면 없다고 매어서 끙끙거리고 많으면 많아서 매어서 끙끙거립니다. 왜? 돈에 빠져 있으니까. 없으면 없어서 괴롭고 많으면 많아서 괴로워요. 아니 많으면 왜 괴롭습니까? 세금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나중에 자식들 물려줄 때 싸움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세금 줄일 수 있는가? 이 고민은 없는 사람은 몰라요. 있는 사람만 알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죽을 때 세금 어떻게 줄여야 되는가? 자식들한테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이 고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재산 많은 집 치고 형제간에 우애 좋은 집 봤습니까? 다 소송 걸고 재판하고 싸웁니다. 그 자식들까지 원수가 됩니다. 많건 적건 아예 없으면 모르는데요. 아예 없어. 그래서 뭐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 나라에서 도움을 주죠. 그러면 자식들이 더 우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집안 칸이라도 있어 보세요. 그거 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명절 때 왜 으르렁거립니까? 부모 재산 때문에 으르렁거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예 없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으면 좋겠다. 진짜 돈 많으면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적당하게, 굶지 않고 평안하게, 검소하게 누구 도우며 살면서 헌금하고 누구를 섬기면서 살 정도면 제일 좋아요. 너무 많아 보세요. 자식들 일 안 합니다. 아버지가 돈 많은데 뭐하러 땀 흘리고 일합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자식 키우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자식들 원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돈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돈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있으나 없으나. 어떤 젊은 사람들은 외모에 얼마나 집착합니까? 요새 학생들 어려서부터 화장하고 다니고 못 부리고 다니죠. 얼마나 집착합니까? 그러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못 부리는 거, 옷 입는 거, 유행하는 거 쫓아다니니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도 텅 비고 머리도 텅 비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이게. 거기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너무 집착을 해. 알코올 중독되는 거예요. 음란한 것에 집착을 해. 거기 또 중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 너무 집착을 해. 성형수술을 몇 번씩 해도 만족이 안 돼. 계속 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얼굴만이 아니라 온몸에 칼을 댔으니 얼마나 흉해지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완전히 자유를 주셨어요. 마귀로부터 자유. 나를 얽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합니까? 날마다 돈에 매여 있고 자식에 매여 있고 일에 매여 있고 무엇에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가 거기서 살아나려면, 자유케 되려면, 벗어나려면 내 말에 거해라.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푹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게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즉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게 뭐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둘이 되고 말씀과 둘이 되니까 내가 자유를 누렸다가 다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이게 막 귀신 얘기 듣고 귀신 쫓고 또 귀신 드러나고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 계속 보다 보면 대부분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감정과 생각이 있으면 이 귀신 때문에 그래. 내 안에도 귀신이 있어.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체험하고 눈물과 감동과 큰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더 깊이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깊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과 함께 뭐가 자리 잡냐?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귀신 때문에 그래. 이 귀신이 나가야 돼. 나 안에는 귀신이 있어. 귀신에 대한 생각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항상 귀신 생각하는데 불안하죠. 평안이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방언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그 마음과 생각에는 아주 귀신 노이로제라고 할 정도로 귀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그렇게 은혜 받았어도 그게 자리 잡질 못해요. 왜? 귀신에 대한 마음이 더 크니까. 이런 것처럼 아무리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 후원을 받고 물질적인 후원을 받더라도 항상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 있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 왜 못 벗어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는데 왜 불안한 줄 아세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거 생각합니까? 맨날 돈만 생각하죠. 외모만 생각하죠. 자식만 생각하죠. 내 앞날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은 예배 시간만, 설교 들을 때만 반짝 몇 분이지 길으면 몇십 분. 나머지는 억압 가운데 삽니다. 불안하게 삽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면 편해진다고 그랬어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자유케 됐는 줄 아세요? 귀신만 생각하니까 맨날 귀신 쫓아달라고 그러죠. 나가면 뭐에 귀신만 생각하는데 또 들어오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집착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면 그 다음에는 돈에서 자유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내가 거할 때만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고 돈도 잘 벌든지 잘 다스리든지 잘 사용합니다.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친구가 귀신 쫓아도 안 돼, 뭐 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열심히 해도 안 돼. 어떻게 해결됐는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70여의 제자들이 귀신 쫓고 와서 기뻐가지고 좋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귀신 나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 다른 거 열심히 해도 해결이 안 됐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확 감동이 됐어요.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그 안에 들어오면서 심령이 평안해지고 뜨겁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원수가 어떻게 공격하든지 시도 때도 없이 나를 공격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마귀와 악한 영들과 타락한 귀신들 다 물리치고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고 그들이 결코 나를 해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전에는 몰랐습니까? 알고 체험까지 했지만 계속 이 사람 속에는 귀신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와서 계속 감동하시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전에는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해다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흥분해갖고 쫓아온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방을 얻었다고. 뭐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귀신 생각하지 아니하고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지금도 괴롭다, 힘들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 사람들 제가 질문합니다. 간단합니다. 두 가지 질문하면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말씀 묵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운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제로 끝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붙들고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평안한 거예요.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내일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감동하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또 계속 생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면 내일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평안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영은 살리지 못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힘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들어오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일도 오고 돈도 오고 사람도 바뀌고 무엇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장, 여호수아 1장에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악인의 꾀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해라. 얼마나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다, 영이다. 내 말이 너희를 살린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그 말을 계속 붙들고 생각하고 계속 유지해야 네가 자유할 수 있다.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살 수 있다.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뻔히 다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심각하게 듣고 살려고 말씀 붙들고 자유케 되려고 날마다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묵상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하는 목사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사는 거. 제가 몇 주 전에는요, 한 주간 내내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맞아요. 너무나 맞아. 도대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아무리 따지고 계산해도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너무 괴롭죠. 마음이 막 무너지죠. 근데 목사가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보게 하셨는가? 겨자씨. 그래서 지지난주에 설교를 금요일 날 한 겁니다. 금요기도회 때. 저는 지지난주 제가 한 설교지만 그 말씀은 계속 제게 생각이 나요.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입니다. 쓸모없는 씨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그 씨가 땅에 심겨지면 하나님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돌보시고 가꾸셔가지고 큰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새 집을 짓고 새끼 낳고 살 정도로 큰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 제가 겨자씨 같거든. 근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계속해서 큰 나무로 자랄 수가 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게 너무나 위로가 된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계속 안 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겨자씨 같던지 겨자씨만 또 못하잖아요. 제가 볼 때 겨자씨 같은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조금만 일 있으면 그냥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처럼 막 휘청거리는 사람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음에도 믿음이 없어. 한마디 들으면 시험 들고 막 나가 자빠지고 감당이 안 돼요. 겨자씨 같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흔들림이 심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견고한 믿음, 굳센 믿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왜? 제 자신이 겨자씨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두세 주 동안은요, 그 말씀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똑같습니다. 더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은 간증을 제가 할까요? 오래전에 한번 설교 중에 한번 했는데요. 제가 캠퍼스 사회 갈 때 학생 때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죠. 이 친구가 실제 자기 안에 귀신을 봐요. 귀신 2마리가 막 떼굴떼굴 굴러다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달라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귀신 드러나기만 하지 나가지도 않아요. 나간 것 같으면 뭐예요? 괴로운데. 아니,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민감하고 너무 예민해요. 어느 정도 예민하냐? 하루 종일 교회에서 형제들과 같이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집에 갈 때 전철 타고 혼자 가잖아요. 혼자만 있으면 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갑자기 들고 불안한 생각이 드니까 이게 쪼여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쪼여오냐? 숨이 막힐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전철 타고 집에 가는 그 시간 동안에 땀 뻘뻘 흘리고 참고 헐떡거리다가 집에 가면 쓰러져 기절해서 잔대요. 기절해서. 이거 환자도 중환자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뭐 도와준다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뭐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돼요. 나중에는 밥도 못 먹어요. 아니, 그 정도로 예민하고 민감하고 괴로운데 어떻게 밥이 넘어갑니까? 어떻게 잠이 옵니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워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와서 귀신 쫓아달라고. 안 쫓아줘야 전. 지금 문제가 뭐냐?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이 없어. 같이 있을 때만, 예배할 때만 평안하지 그 이외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성경을 보고 은혜 받은 말씀 기록을 해라. 은혜 받은 거 몇 줄이라도 기록을 해라. 그리고 그거 자꾸 보고 읽고 묵상해라. 이걸 얘기했어요. 안 합니다. 우리도 몇 번씩 들었지만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습관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시간 잠 못 자고 밥 3끼 하루 종일 못 먹고 그래서 진짜 얼굴이 하얘요. 송장보다 더해요. 송장, 시체는 그래도 살이 있잖아요. 못 먹으니까 뼈만 남은 거예요. 이 살이 피부가 뼈에 붙어 있어요. 얼굴은 하얗습니다. 잠 못 자고 못 먹으니까 무슨 기운이 있고 무슨 정신이 있습니까? 팔 늘어뜨리고요.
이러고 걸어 다녀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얘기했습니다. 너 살고 싶냐 죽고 싶냐? 살고 싶다 그러죠. 그러면 똑같이 반복해서 했어요. 말씀을 묵상해 산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야 너 살 수 있다. 자유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밤새 잠은 안 오지, 괴롭지, 먹지도 못하지, 기운도 없지, 정신은 왔다 갔다 하지. 또 이 영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막 악한 영들도 보지. 그래서 두렵고 떨려가지고 결국은 제가 말한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갈 때까지 가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새벽에 잠 못 잘 때 성경 보기도 어려우니까 마음이 힘들면 시편을 봐라. 그래서 이제 시편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와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감동되는 말씀 기록해라 했더니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갖고 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불안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거 봐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나하나씩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생각이 불안하면 보고, 길을 가다가도 불안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또 보고, 시도 때도 없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위로받은 말씀, 자기에게 평안이 된 말씀, 계속 그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말씀 또 보고 또 보고 이걸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잠을 자기 시작했고 밥을 먹기 시작했고 그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언제 됐습니까? 말씀을 계속 봤을 때, 불안하고 힘들고 떨릴 때, 두려울 때 계속 말씀을 본 거야. 계속 말씀을 본 거예요. 나는 불안하고 떨리고 두려울 때 뭐 봅니까? 부동산 시세 봅니까? 주식 시세 봅니까? 코인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내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고 두려울 때 하나님 말씀, 내가 은혜 주신 말씀, 나를 감동하신 말씀, 내게 깨닫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보시는 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그 형제가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요, 젊었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이성 문제, 진로 문제, 신앙 문제, 가정 문제, 고민들이 많거든요, 누구나. 그래서 이 형제들이 자매들이고 고민거리가 있으면 그 친구 연구실로 가는 거예요. 그 와서 상담하죠. 내가 요새 이런 일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다. 그러면 딴 거 없어요. 성경 펴가지고 말씀 딱딱딱딱. 왜? 자기가 그렇게 24시간 잠 못 자고 한 끼도 못 먹으면서 송장처럼 살았을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고 보고 그 말씀이 깊이 들어왔을 때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고통 소리 듣고 안 좋은 환경 소리 듣고 갈등을 들었을 때 치료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내 마음을 치료할 겁니까? 무엇으로 내 무너진 가정과 사업과 내 인생을 회복시킬 겁니까? 무엇으로 내 자식들을 바로 세울 겁니까? 다른 걸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건진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하는 일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묶여있는 것에 내가 맨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벗어나려고 나는 어떤 것을 찾고 어떤 것을 보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일, 저 일로 내 마음을 쪼여오고 내 생각을 쪼여올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살려고 말씀 봐야 됩니다. 살려고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아프면 119 불러서 이 병은 저 병은 막 다니지 않습니까? 왜? 살리려고 가는 거예요. 하는 것처럼 내가 위기가 왔을 때, 내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구 불러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듯이 하나님 말씀 펴놓고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말씀 보세요.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설교도 들으세요. 은혜 받은 말씀은 기록해놓고 시도 때도 없이 그거 잡고 보세요. 그러면 그때 내게 평안이 옵니다. 다른 것으로 평안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그 말씀 계속 보고 묵상하고 또 보고 묵상할 때마다 평안이 더 지속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때가 참에 그 고통에서 그 어려움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